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새로운 교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연구 하늘과 땅을 하나로라는 전체 제목으로 교과를 우리가 시작하고요. 제목은 일과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입니다. 기억절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이다혜 성도 읽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이번 교과가 이번 주 거하고 다음 주 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성경 본문 순서를 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 두 책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은 요 책, 며칠 동안 요 책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 기억서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할까? 뭐 이런 비밀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 네. 먼저 에베소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그 두 책을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옥중서신? 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옥중서신이 총 몇 권이라고 해요? 네 권이요. 네, 네 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 네 권에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옥중서신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어디에 그게 옥중에 쓴 편지인지 근거가 있죠? 3장 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네, 6장 20절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네,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다혜 성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과 빌레몬서 1장 1절에. 네, 그러면은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죠, 장한수 집사님? 빌립보서는 1장 7절과 13,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그 부분만. 네. 네. 그 나의 매임과 라고 말씀하셨고요. 1장 7절에 그리고 네, 13,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네,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서봉진 성도님, 이게 옥중서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4장 3절에 예, 내 매임을 당하였더라 써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 일 때문에. 그렇죠. 예, 또는 뭐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네, 18절에도 4장 18절에도 나의 매인 것을 나의 생각하라. 매임. 네. 예, 그런 것만 봐도 알겠고, 그러면 이 옥중서신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 쓴 겁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된 후에 네, 주후 60년에서 62년경 그러니까 네, 그게 1차 투옥 당시에 네.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에서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지? 음, 사도행전? 이 책들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단 빌립보서에서는 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아, 얘기를 하니까 이때 이제 어, 네. 갇힌 상황에서 이제 이 가이사 사람들까지도 전도가 된 후에 예,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빌립보서는 이제 그때 로마 이후에 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네요. 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 놀러 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닐 거고, 그죠? 음, 당연히 황제 집안 사람들은 황제가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얘기인 겁니다. 음,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음.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마침내 로마로 로마. 들어가지요. 음, 음.
그리고 바울이 투옥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투옥이 되죠? 아홉개, 어, 예, 가택연금 상태로 28장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 그리고 새 빵을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30절에. 네, 예. 근데 그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뭐 자유롭게 있으면 뭐 갇힌 거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근데 이게 죄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어, 병사랑 같이 있으니까? 병사랑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갇힌 사람이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바깥에 자유롭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절, 28장 20절에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음, 쇠사슬을 차고 있네요. 그죠? 네네. 음, 아, 네, 누구랑 차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를 지키는 그 병사하고 쇠사슬을 차고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네네. 이 병사는 아주 땡 잡았죠? 그쵸. 그쵸? 예. 음. 하루 종일 바울이 하는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아, 예. 여기 2년 동안 있어 그러는데 2년 내내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있었으면은. 네네. 예. 그러니 뭐 안 들으려고 해도 이게 다 귀는 뚫려 있으니 귀마개 하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새빵에서 살게 된 것은 그 근위대 대장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은 거고, 그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백부장 율리오가 좋게 얘기했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짱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 좀 편하게 해주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대신 어쩔 수 없이 병사와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전파했다 써 있으니까 2년 이태가 2년이죠, 그죠? 그게 AD 60에서 62년 경이라는 것입니다. 뭐 살펴보면 사도행적에서도 전부 다 이게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네 개의 옥중 서신들을 잘 살펴보니 지금 우리가 찾은 구절들을 보니 거기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거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아. 네. 근데 한결같은 동일한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음, 어, 빌레몬서 그냥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 줄게요. 빌레몬서에서는 네. 자기가 갇혀 있는데 남을 더 배려해주고, 아니. 그렇지 입장. 않게. 그 자기가 갇힌 거에 대한 왜 갇혔는지에 대한 입장. 빌레몬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난 갇혔다. 그게 자기 입장이네요, 그죠? 에베소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네, 너희들을 위해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이렇게 또 써 있네요,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가 더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거죠.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해. 그죠? 네, 그 뒤에 가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6장 19절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것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네. 빌립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됐다. 오케이. 그렇죠.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갇혔다. 음.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앞에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위하여 전도하려고 내가 갇혔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한결 같습니까? 네, 어딜 가도 어딜 간 게 아니라 한 군데긴 하지만 어디에다 편지 써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투옥된 것은 그 투옥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한 네, 일로 투옥을 당했다. 뭐 또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뭐 죽지 않으려고 공정한 재판 받아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별의별 의미를 다 댈 수 있는데
바울 머릿속엔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놀라운 섭리로 여기에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에게 감옥은 뭐 되게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청중을 만날 수 있는 선교지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누구도 개신자를 얻었다고요? 어떤 사람들도? 아이사의 집? 그러니까 예, 황제 가족들까지도 전도한 성공했다. 바울이 무슨 황제의 가족들 만나서 전도할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네. 황제의 가족이 무슨 복음을 듣겠다고 청빙할 마음도 없는 장소고 거기가. 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네로의 가족 가운데서 신앙으로 개신자들을 얻은데 성공한 것을 그의 투옥 덕분으로 돌렸다.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복음을 나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네로의 가족들이 뭐 감옥에 맨날 가가지고 경청하고 막 그 셋집에 맨날 붙박이로 앉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 시위대 병사들에 의하여서 점점 시위대로, 그죠? 네. 예, 그리고 황궁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는데, 그러나 2년도 채 못 되어 복음은 죄수의 천한 집에서 황제의 거실로 가는 길을 찾았다. 이런 얘기. 예, 그리고 복음의 최고의 옹호자가 표면상으론 공적 활동을 중단당한 것처럼 보인 바로 그때, 복음은 일대 승리를 얻었다. 이는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까닭이었다. 네로의 가족 내에서까지 십자가의 전리품인 영혼들을 얻었다. 매우 비열한 왕의 비열한 시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개신자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어, 그 사람들이. 아주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중에서도 개신자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깜빵들 많이 가보셨어요? 아니용. 깜빵들 안 가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나중에 깜빵 가면은 그게 전도의 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기 좀 무리고, 우리가. 깜빵도 안 가봤고, 깜빵 갈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나 선교지가 될 수 있다. 어디서나 내 삶의 그곳이 선교지가 이제 될 수 있다. 음. 네. 그럼 보통 그렇게 안 생각하나 보죠, 우리가? 맞아요. 구분해요. 보통은. 맞아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 얻어다 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른 일상에서는 그렇게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좀 네. 스페셜하게 해외로 나갔을 때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옥된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서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되게 우울한 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맞아요. 기쁘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음.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타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에. 음. 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이잖아요. 위기고 인생에. 네. 그런데 그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섭리라는 개념으로만 다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되게 좋지 않은 아주 기가 막히고 더러운 상황들이 있죠. 네. 승질나는.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기회고 섭니다. 맞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고 섭니다, 전부 다. 음.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위기와 비극 가운데 내 삶이 이리저리 휘청거릴 그때가 오히려 특별한 섭리고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음,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업이 망하거나, 그쵸. 사업이 잘 될 때는 전도라는 개념 자체도 생각도 못하고 그런 방향도 몰랐는데 쫄딱 망하고 위기에 처한 다음부터 갑자기 삶이 변화되고 전도할 기회들이 막 찾아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건강을 잃는 건 어떻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슬프죠. 네, 그렇죠.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원을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돼도 사실은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갈 수 있는 또 가까운 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간다라는 개념보다 여기서는 구원? 전할 수 있는 성.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전할 수 수 있는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때려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만 하면 진짜 막 승질을 내고 막 짜증 내고 막 다 팽개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네, 네. 그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네요. 그죠? 네, 목회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일상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교회,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왜 그런 개념이 생길까요? 우리 삶에서. 목, 목적이, 네. 목적이 네? 뭐요? 목적이 좀, 네. 그, 네. 목회 활동에 집중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네? 뭐라고요? 아, 네. 아, 목적이 네. 그 선교보다도 네네. 그냥 이렇게 직업상으로서의 목회를 뭐 추구하지 않으셨나 싶은. 아, 저,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목적이 자신의 안일과 행복 또는 뭐 편리 이런 것들에 꽂혀 있을 때에는 이게 인사 이동이 났는데 망했다. 하필 내가 왜 거기 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동주환합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는 되게 다양한 지역이 분포가 돼 있어요. 네, 서울,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의 북방. 영서지방, 산 넘어서 영동지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들이 영동지방에 발령을 받으면 유배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배당했다. 네, 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왜냐면 거긴 바다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게 서울에서 멀다란 개념을 적용할 때만 그게 성립하는 거죠. 유배라는 네, 게. 예. 그러니까 서울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을 동경할 때 그게 유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되게 최상급의 인사이동이 되겠죠. 말하자면 딱 문을 열고 나가서 딱 걸어가면 바다가 나오고 막 그죠. 네, 네. 예. 그런 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또 뭐가 싫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사이동이 싫겠어요. 또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서 막 복작복작한 거가 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짜증나겠죠. 막 서울에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내실 썼는데 이 합회가 내 말을 무시하고 자꾸 나를 서울에만 있게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 얘기는. 서울에 있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내신이라는 어떤 의견서를 제출할 때 시골 가기 쓴다면 바로 딱 처리가 되는데 서울 가기 쓴다 그러면 다 안 처리가 되죠. 네, 수요 공급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골이 너무 좋고 바다가 너무 좋고 막 이런 사람에게 서울을 보내놓으면 숨 막혀서 죽을라 그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 다 뭐가 문제예요? 둘 다, 시골 좋아하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아니요, 있잖아요. 서울을 떠나서 시골 생활을 좋아하니까 더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면? 아니요, 그렇죠. 아니 왜 자신 없게 얘기하세요? 뭐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럼 아, 제가 그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네, 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쁜 분이 정상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딜 가나 구도자들은 넘치니까요. 아, 구도자가?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구도자 있습니까? 근데 저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한 명도 없으면은 그 얘기 하시는 분도 구도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을 바꾸면요. 아무 데나 갔다 와도 다 좋아. 왜? 거기에 분명히 내가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네.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 무슨 뭐 화폐가 뭐 아주 막 위험 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던져놔도 위험 구역에 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딜 갔다 와도 내가 내 어떤 봉사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럴 때에는 바울의 이런 말처럼 항상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어딜 가든. 네. 네. 아, 이건 또 그다음에 무슨 섭리지? 이렇게 해야겠죠. 아, 이번엔 왜 내가 그런 교회로 갔지? 이거 무슨 섭리가 있나 본데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가겠죠. 그죠? 네. 네. 이번에는 큰 교회를 가? 아, 이게 무슨 섭리지? 아, 이번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 아, 이건 또 무슨 섭리지? 아, 이번에는 막, 어, 저기 막 교단하고 싸우는 그런 반역자들의 무리로 가? 아, 이거 너무 놀라운 섭리네? 뭐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항상 재밌고 보람되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 내가 원치 않은 지역에 가게 되거나 뭐가 됐든 간에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새롭고 훌륭한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아, 어딜 가든 내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멘.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사슬의 메인 바울. 그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도 동일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나요? 네. 네. 언제 그랬죠? 음, 옥에 많이 가봤나 봐요? 감옥 생활 좀 많이 해봤나요,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뭐라 사도, 그러는데? 예. 어,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고요. 그냥 본인이 감옥에 많이 갔다고 자랑하냐고요, 본인이. 네. 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아, 얘기하네, 그죠? 네,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에도 매맞음과 갇힘과. 그러니까 첫 번째 투옥이 언제였다고 했어요? 아까 장한수 집사님? 사도행전 네. 16장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고요. 빌립보. 빌립보 성에서 음, 예, 한번 두들겨 맞고 투옥된 적이 있죠. 네. 선교지 갔다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음. 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간수가 그죠? 자결하려고 음. 했는데 그때 그 얘기지요. 네. 그때도 엄청 두들겨 맞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발에 차고까지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었죠. 요즘처럼 우리가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예, 아주 더럽고 불결하고 햇빛도 없는 막 냉난방도 안 되는 막 그런 데지요 말하자면. 음. 무슨 뭐 의무실에서 약 발라주고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고. 음. 그죠? 이다혜 성도 약사로서 이렇게 온 몸을 두들겨 맞고 상처가 다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높죠. 그렇죠. 주변도 더럽고 그죠? 그렇죠. 무슨 화장실 변기가 있었겠어요? 없죠. 예, 똥오줌 속에서 그냥 있는 거지 가축처럼. 예, 근데 소위 가축이 사는 그런 집보다 더 더러운 곳이었겠죠. 네. 뭐 샤워실이 있었겠어요? 온수가 나왔겠어요? 자, 그래서 그 후로 또 투옥됐나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네. 간수 잘 해가지고. 네. 또 어디 투옥 당합니까? 어, 많이 감옥에 갇혔다며 본인이 언제 감옥에 갇혔어요? 어,
아니, 뭐, 기억을 돌려보세요, 기억을. 바울의 생애, 사모님, 바울의 생애 저번에 우리 뮤지컬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납니까? 언제 바울, 아까 약간 로마로 어쨌든 가기 전에 네. 가이사르 감옥에서 2년 동안 또 그거 있었고, 그전에는 어디에 투옥됐었습니까? 처음 예루살렘, 체포된 게 언제예요? 예. 예루살렘 3차행 때, 그렇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투옥되죠.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아, 그러고 나서 가이사라로 이감이 되지요. 그죠? 거기서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네. 바울이 그냥 과장님이 아니었네. 그죠? 뻥이 아니었네. 옥에 여러 번 갇혔네요. 그죠? 네. 또 빌립보에서 한 번 갇힌 거 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 건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갇히긴 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연수로 쳐도 지금 이게 거의 5, 6년 되겠네요. 그죠? 다 합치면. 일생. 예. 자, 그러면은 그 아까 내가 감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대 감옥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생이나 편리나 이런 것들을. 네.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그리고 감옥 아까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맞고 굶주리고 그죠? 네. 예. 이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감옥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바울이 지금 글을 쓰는 필력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되게 낙심돼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 행복해 보여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우리가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결국 궁극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죠?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 같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살아서 뭐 하나 이러고 있을 텐데, 아, 그만 살고 싶다,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직도 에너지가 넘쳐서 남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뭔가 할 일을 찾고 있을까요? 음, 일단 그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네. 그렇게 막 매맞고 갇혀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자신이 든든하게 무기를 막 다 채운 상태고 그 네. 상태에서 또 지금의 고난과 나중 보상을 비교를 계속 해가면서 정신줄을 이제 놓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또 할 수 있었다고 그 빌립보서 4장에서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어, 고린도후서 그런데도 참 4장에 말은 멋있는데 공감이 잘 안 되는 영역이다, 그죠? 예, 사모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네. 바울이 되게 스스로가 자신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인정하는 거 먼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 네. 질그릇에 항상 무엇을 담을지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염려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은혜로 사는 존재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를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 우리 늘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도 말씀 열심히 봐도 공허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되게 인생이 막 망가졌을 때는 말씀 보면 힘을 잘 얻어요. 근데 인생이 계속 망가지면 어떡할까?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망가지면. 근데 그렇게 망가지는 거 자체를 망가지는 걸로 인지를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왜냐면 우리는 좀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궁리를 해야 되니까. 네. 소방관들은 되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까요? 소방관 일하면서? 아니, 중간중간 현타가 엄청 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엄청나게 불구가 됐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게 느껴지죠. 음, 예, 그러니까 소방관이 정말로 사람을 위기에서 불가운데 구하려고
목적을 삼고 순수한 목적으로 소방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음. 그 완전히 뭐라고 할 피폐하게 달아서 감정도 망가지고 공허하고 음. 후유증과 싸우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맞아요. 상상이 되죠, 그죠? 네. 그럼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중에는 사람을 구했어. 불 가운데서 오늘도 2명을 구했어. 죽을 뻔한 사람을. 근데 그게 더 이상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어, 너무너무 닳고 달아서 그 위기를 계속 겪으면서.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음, 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나 이런 일 음,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빌립보서나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골로새서나 연구하면서 말이죠. 음. 그 바울을 보면은 빌레몬서 자체는 아예 그 의도가 뭐예요? 빌레몬서 쓴 의도가 뭐예요? 어, 그, 인권? 그 노예의 인권 때문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죠? 음,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다 만난 노예 오네시모의 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를 용서받게 하려고 중지하고 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계속,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그게 뭐냐, 결국은 바울은 바울이 느낀 행복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인 거죠. 네, 자, 아까 제가 소방관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아주 우리가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사람 구하면서도, 그죠?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 자기도 행복하고 싶거든. 남도 행복하게 하고 싶지만 근데 자기 행복이 계속 깨어져 나가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또는 내가 구한 그 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며칠 전에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음, 내가 맞아요. 그렇게 구한 사람이 그냥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입니다. 네, 네. 또는 내가 구한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목숨을 빼앗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럼 되게 막 회의감이 빠지겠죠, 그죠? 이게 네. 의미가 있나? 그래, 내가 오늘 2명을 구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10명을 구하지 못해 죽었고, 또 내가 1년 동안 몇 명을 구하는 그런 기쁨을 맛봤지만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거에 계속 매몰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인간은 나도 위로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의 인간의 관점을 넘어선 어떤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지금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내가 아니라 남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네, 거기에서 나의 행복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냥 네. 인간의 마음으로는 남도 좋지만 나도 좋아져야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부분을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희생당해서 누군가 살 수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라고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사는 게 마음이 썩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순수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네, 왜냐하면은 남이 행복한 거 보는 거 좋긴 좋은데 내가 희생당하고 사라지는 거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둘 다 잘 되길 바라지 남이 행복하길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길 원하는 마음은 천연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을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거, 원래는. 네, 네.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네.
말씀 중 죄송한데 그거보다 더 힘든 그 이해가 뭐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까지 되는데 네. 내 자녀까지 희생을 시켜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러면 또 그 완전히 정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예, 제가 구분을 졌다 할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 쌍둥이 아들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뭐 한국의 사립대학에 넣고 싶은데 두 네. 명을 학부에 넣자니 등록금이 너무 나한테 부담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면 내가 과연 이렇게 내가 할 이런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아, 서울대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외국에 이러면 학비 공짜니까. 아니, 제가 지금 농담이었고요. 네네. 네. 근데 내 자식 때문에 또 내 거예요. 내 행복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 자식의 행복이 나야 행복하고 다른 게 아니니까. 그게 내 가족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네. 내 몸뚱아리만이 아니고 사실은. 예, 그래서 자식을 희생하는 게 힘들다는 건 그거 역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보상을 본인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그 아까 고린도후서 4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그 보배가 뭐냐? 자, 7절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하고 낙심하죠 인간이. 네. 음.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수렁에 빠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답답하지 않대요. 이분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부터를 당해도 타격을 받지 않는데요. 본인은. 왜냐하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 보배가 뭐냐? 10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다른 번역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을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배인데 그걸 더 파헤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아멘.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랬다 우리가. 왜 그랬냐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랬다. 좀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뒤에 12절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말이 어렵지요. 내가 죽어야지 네가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산다. 네가 살아서 이런 핍박과 고난의 삶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벗어나지 않고 산다. 그러니까 네가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날마다 죽을까요? 죽는 거 싫잖아요.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날마다 죽어요? 싫은 걸 왜 해? 날마다 왜? 남을 살리려고? 왜냐면 누가 그렇게 하면 꼭 살더라 이거예요. 음.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더라. 그래서 난 날마다 죽는다. 왜냐면 그러면 날마다 누군가 사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한마디로 좋다는 얘기예요? 싫다는 얘기예요? 죽는 게. 좋, 좋다는. 좋다는 얘기.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숭고한 소방관이라 할지라도 진짜라 할지라도 자기가 계속 죽임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지치고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 인간의 마음은. 네. 근데 바울은 그게 좋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좋아서. 왜? 죽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죽어서 누가 사는 걸 살아. 보는 게 좋아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이 직책이 뭐냐? 사람 살리는 직책이죠. 사람 살리는 일이 회방받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곤란과 환란과 어려움과 이런 걸 다 겪었다.
그걸 위해서 사람 살리는 거 해방받지 않으려고 이런 죽음과 같은 수렁을 우리는 자천하여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가면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별볼 없어 보여도 우리 되게 행복하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다 사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기 있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 관점, 세상과 전혀 다른 시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확실해진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실 속에서 내세의 영원한 보상은 더 확실시 되는 것이죠. 네.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면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면서요. 네. 네, 그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만 보면 그냥 그리스도 짱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비결이에요. 소위 득도했다라는 것이죠. 예, 다른 학문으로 치면, 다른 종교로 치면은 통달한 거죠. 드디어 인생의 궁극적인 길에. 장한선 집사님이 얼마 전에 소개해준 그 어르신은 네. 원래는 과거에 개신교 목회자였어요. 아, 목회를 하다가 뭔가 회의감이 들어서 그만두고 그러다가 그 이상한 집단에 원어 성경 연구라는 이상한 집단에 휩쓸려가지고 30년 동안 그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지주의 집단에 빠져가지고 이설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자유로워지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래요, 결국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시냐고. 예, 이 원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자기는 자유를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예, 그러겠어요, 그죠? 여전히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우리는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계속 당하면은 네. 자기는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견딜 수 있고. 골로새서 네. 1장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극상의 쾌락과 보람을 느끼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죠, 인간은. 그죠? 네네. 왜냐면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래서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어도.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그 예, 열매가 이렇게 네. 맺히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을 못 찾았는데, 오히려 네. 갇혔더니 더 담대하게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네, 또, 그거 다 뒤에 나올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할 건데 네. 뒤에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이게 서신서라는 게 한 네. 주제를 계속 즐기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화요일입니다. 빌립보의 바울.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빌립보의 바울이에요? 빌립보와 바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의 조심해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예. 맞아요? 이제 네. 잘못 쓴 게 아니구나.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 교과는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탐색하고 배우는 게 최종 목적이겠죠, 그죠? 오늘 기억설처럼. 네. 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서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두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를 좀 누가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김 사모님?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아니, 뭐 할까요? 두세 문장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빌립보는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어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간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였고 2차 아,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첫 대륙의 첫 교회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예.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갔지만 바울이 이제 박해와 추방이 그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네. 그런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인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좀 바울을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보다 진짜 그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 그 관계는 더 끈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자,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네.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빌립보에 어디에 세워졌어요? 그 저기 그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 있지요, 그죠? 네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선교사들이 또 선교하다가 무고를 당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고 갇히게 되었죠,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처지에서 보인 그들의 그 거룩한 모습 때문에 찬미를 불렀던 무슨 말입니다. 그렇게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찬미를 불렀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부르는 그것 때문에 거기를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음. 예, 그 네. 거룩한 모습에.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빌립보의 교회가 큰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바울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고 또 떠나버리죠. 빌립보를, 바울이. 잠깐 만났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결국은 바울의 어떤 삶의 태도 내지는 그 바울의 삶으로 만들어진 교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러니까 기쁨과 면류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바울한테 진짜 물심양면으로 또 지원을 했었던 교회이기도 한데 이렇게나 애정을 막 보였던 이런 이유가 된 교회의 이유가 어쨌거나 이 바울의 정말로 품성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어떤 능력을 함께 체험하게 해준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그 바울과 그 지도자를 통해서 자라난 교회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올해도 선교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선교 사업 세우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 이번에 또 합회 총회인데 합회도 총회는 전도합시다 뭐 이렇게 또 선교 사업을 또 슬로건을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마다 또 그런 걸 세울 거고. 근데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전하는 말, 지식보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걸로 전파되는 게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 예. 그게 사람들을 완벽하게 설복시킨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복음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큰 확신을 주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전한 말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제 실물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음을 딱 접했을 때 인간은 격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빌립보에서의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반대와 박해를 당했지만 저희가 당한 수치와 고통을 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을 위한 섭리의 중재와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목도하였다. 또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그러니까 고통을 다 감내하지, 우리가. 고통 안 감내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인내하고 살았어요. 근데 즐겁게 감내한 적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니요. 행복해서 막 찬미 부르면서 막 그 고통 당할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아니면 막 입에서 쌍시옷이 막 나오면서 막, 예, 거친 말이 나오면서 막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막. 음,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그런데 즐겨 고통을 감내한 것은 개종자들에게 깊고도 영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그 한 번의 각인이 그 교회가 평생 동안 간직한 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걸 하잖아요. 그죠? 복음 사업을.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 기술이나 논리적인 어떤 교육과 입증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거의 복음 사업이 다잖아요. 그죠? 네. 사람을 추천해놓고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하거나 네. 그게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압도적인 성경 지식으로 탁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게 선교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살피는 진짜는 뭐냐? 그런 진리를 설명하는 인간의 됨됨이라는 거죠. 아멘. 이 인간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월적인 사람인가? 득도한 사람인가? 세상의 모든 굴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인가? 이걸 본다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여 안 보여? 그런지 안 그런지. 보이죠? 근데 되게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랑 진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똑같은 사람. 나랑 똑같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니나 나나 별 차이 없이 적당히 연말되면 불우이웃도 없고 자선도 하고 응?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네. 당신 교인이고 뭐 그런데 자식들을 보면 뭐 우리 자식보다 더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등등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 심령은 됨됨이에 반응하고 마침내 그가 전한 진리에 설복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지금 능력에 아멘. 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네 연소함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 교회들이 설교자를 자기네가 뽑을 수 있다면 어떤 설교자를 뽑습니까, 보통? 이건 달썰가. 예? 달썰가. 말씀 말 잘하는 사람? 네. 말 잘하는 사람. 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뽑을 수 있다면 설교 잘하는 사람 말하자면 그렇게 목회자를 뽑겠다는 건 1순위가. 아, 우리가 뽑는다면? 예. 아, 아니요. 아니 설교 못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달썰가 이런 거 상관없고 설교 예배 시간에 제발 네. 사담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얘기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미국 교회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겠다. 미국은 어떤 사람들 1순위로 봅니까? 뽑을 때. 어떤 조건을 봅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 잘하시는 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제 원래 초대교회는 본이 되는 것을 더 봤다라는 것이죠. 어. 네, 모본이 되느냐, 영적인 모본이 되느냐, 그의 생애가 남들보다 다르냐, 이런 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 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말씀에 약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약한데 거룩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어차피 설교 잘하냐 못하냐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이다혜 성도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기술이 좀 기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멘. 근데 보통 성도들이 저분은 참 설교가 너무 훌륭하셔 뭐 이렇게 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별로 말에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술하고 권위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잘 속더라고 보니까 교인들이. 아, 네. 달변이면은 그냥 속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면 경건하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네.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는지. 참 사기치기 좋은 집단이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자, 이번엔 골로새 교회를 좀 볼까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과 바울의 사역의 관계를 다른 분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다른 네, 분이라면, 다른 분이라면 아까 김인 사모님이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 1장이 아니고 2장에 바울을 얼굴을 못 봤다는 얘기가 2장에, 1절에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누가 가르쳤다고요? 에바브라. 1장 1장 7절. 1절에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교회는. 네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에바브라가 바울의 안부를 묻는 어떤 골로새의 약간 대표자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목회를 그 골로새에 안 한 건 아닌데 옥중에서 목회를 했는데 옥중 서신이었으니까 골로새서가. 그런데 실제로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가 바울이 아니었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에요. 아니, 바울이 골로새서 한 번 써보냈다고 목회를 거기서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목회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음. 서신을 보내고 좀 관리를 했다? 아니면 좀 예, 관리를 했죠. 그럼 누가 관리를 한 겁니까, 실제로는? 바울이. 한입. 거기 교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다혜 성도는 약간 줌이나 비대면 교회처럼 이렇게 관리를 한 관계로 보려고 한 겁니까? 바울이요? 예. 아니요, 그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에바브라가 예. 바울의 제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네. 두란노선에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막 강론했고 그 예. 제자들이 이제 온 아시아로 다 이렇게 퍼지면서 네네.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바브라였었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인 거죠. 빌립보 교회, 아니,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위치했어요? 라우디게? 아니, 그 다른 동네고. 음? 아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구 집에 있었어요? 에바브라 집인가요? 아닐까? 두란노스 그럼, 응? 어디요? 두란노스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두란노서는 선교 센터고, 그게 어디냐면은 예,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두란노는 에- 에베소에 있는 거고, 골로새가 에베소에서 잠깐만. 교회. 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거의 다 맞췄는데, 골로새 교회 설립자는 보니까 에바브라네요. 네. 네. 1장 7절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출신이네요. 1장, 네.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네요. 그죠? 네. 네. 바울에게 왔다가 자기 동네로 가서 선교한 거네. 그죠? 네. 명확하게 써 있죠? 예. 그 다음에 골로새 사람들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써 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인 것으로 확인되네요. 그죠? 빌레몬이 골로새 지방 사는 사람이니까. 네. 예.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예. 자, 그러면 그들이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까 그 다혜가 사도행전 19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 반대를 받아서
제자들을 따로, 그러니까 반응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서 음. 2년 동안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한 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면 복음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복음 사역자를 세운 거.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2년 동안 매일 교육을 한 거예요. 말씀 교육을. 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제자 사역이었죠. 그죠? 네. 교육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랬더니 2년 하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주의 말씀 듣게 되었다. 본인이 돌아다닌 게 아니고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나가 전파했다. 근데 아시아에 있는 동네 중에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몇 년을 일을 했냐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바울이 사람을 교육하는데 몇 년을 보냈죠? 2년. 2년인 줄 알았는데 2년 이상. 사도행전 음. 20장 31절에 보면은 3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정착해서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2,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수고 가운데 이런 엄청난 밤낮 고통 울면서 제자들을 따로 양성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기별자리 세워졌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 에바브라였고 에바브라는 자기 출신지였던 골로새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자, 빌립보 교회는 아까 그랬는데 본을 보여야 된다. 복음을 정말로 믿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된다.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뭡니까? 바울의 관계를 봤을 때. 좀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양육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모든 교회를 다 세워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제자 양육을 해서 이 제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진심으로 제자를 잘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혼자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계속 훈련하고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교훈을 얻는 거죠. 그죠? 네. 뭐 요즘 동조합회에서는 되게 한참 유행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뭔가 복음 사역자로서 세우는 거 뭔 줄 알아요? 제자 훈련? 그 용어는 수십 년 동안 쓰던 거고 동조합회에서 하는 특별한 또 어떤 사업 아이템, 선교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비가 있네요. 테스트 어쩌고? 패스트 킷은 벌써 한 6, 7년 전에 지나간 거고 서윤석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바이블 가이드. 아, 야, 바이블 가이드하고 마이크 다 꺼버리네. 되게 바쁜가 봐. 예, 말도 안 하고. 자, 바이블 아무튼 가이드. 예. 그러니까 옛날에 패스트 킷이 유행했었죠. 근데 그게 몇 년 가지 못한 이유는 그게 어렵거든요. 훈련 과정이. 암송도 해야 되고 굉장히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가르쳐 보니까. 근데 그 바이블 가이드가 요즘 유행하는 이유는 되게 쉬워서 사실은 습득할 것도 없어서 그래서 유행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블 가이드는 뭐냐면 우리 기초 교리 공부 교재인 그 오늘의 신앙, 요즘 말씀 향기라고 돼 있는 20과 과목으로 된 거 있잖아요. 교리 공부하는 거. 네. 성경 통신학교 교재죠. 네. 그거를 가지고 같이 읽고 부도자랑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영상으로 핸드폰 영상으로 강의 듣고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 같이 풀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내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예. 왜냐면 영상이 다 설명해 주니까. 네. 이런 식의 형태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쉬우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만 들고 가면 전도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자. 우리 이거 같이 볼까? 교제하고 기도하고 쉽잖아요, 그죠? 네. 예.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복음 사역자를 세우는데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잘 써 있습니다. 이 원리가.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이거죠, 그죠? 자,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복음 사업이라는 것은
씨만 쭉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걸 듣는 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처럼, 능숙한 자로 세워져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원칙이 다시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친애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친애받은 사람을 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능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오늘 현실이? 교회 현실이? 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 일단 이렇게 능숙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 자체가 좀 교회에 잘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많죠. 똑같죠. 사람 사는 데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천사들이 살았던 데인가 봐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예. 왜냐면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숙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수십 년 동안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교인들이.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하나의 교육이라고 본다면, 매주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한 분야에서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재림교회 아닙니까? 네. 수십 년일의 교육이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전공을 우리가 보통 몇 년 합니까? 4년? 4년에서 6년. 그러니까 전공에 진짜 전문가가 되면 한 몇 년 정도 해야 돼요? 한 10년? 그렇죠. 완전 전문가가 되려면 하여튼 6년에서 10년 사이죠, 그죠? 박사학위까지 가려면. 음,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다 박사가 되잖아요, 뭘 하면은. 네. 그렇죠. 어떤 학문이든 10년 정도 공부하면 다 박사가 되잖아요. 최고 전문가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본 스펙이 어떻게 되죠, 보통? 장한서 집사님 몇 년 차세요, 신앙? 신학이요? 예. 한 30? 오, 30, 이다혜 성도는 또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 안 묻고. 김진수 사모님 신앙 몇 년 차세요? 저도 뭐 더 됐죠. 40년 차 정도 됐겠어요? 예. 저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제일 연수가 좀 짧긴 한데, 서현석 청년 같은 친구들보다 높겠지만, 왜냐면 서현석 청년 20대니까. 그리고 서봉진 장로님도 한 적어도 30년 넘게. 그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거의 제가 최저치 아니에요? 거의 20 몇 년 차가? 맞아요. 현재 교인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치. 다 거의 박사 학위가 아니라 거의 수십 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분들 같은 비주얼이잖아, 전부 다. 네. 그죠? 네. 예. 그런 엄청나게 오랜 교육을 받았는데, 왜 전문성이 없죠? 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았죠? 증인 역할을 못하죠?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그러니까 수십 년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수십 년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게 40년, 50년, 막 그죠, 30년. 그 스펙인데 왜 처음 친해받는 초보자들보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냐? 원래 학원 다니면서도 네, 공부를 잘하려면 숙제도 꼭 해야 되고 열심히 네.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미안한데 다혜야, 내가 뭐 신학과 나온 것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신학과 3년 했는데요, 대학원 3년 했는데요. 음, 이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러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까지 막 철저하게 막 앞에서 침 맞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러지도 않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거의 맨 뒷자리에 앉았었고, 예.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맨 뒷자리에 앉아, 같이 둘이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노트 켜놓고,
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 소양을 갖추게 됐잖아요. 3년만 지났는데도. 음. 시험을 안 보잖아. 아, 교회에서 시험 봐요. 안실학교 교과 퀴즈도 보고 성경학교 골든벨도 하고 막 다 해요. 왜 그럴까?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참여? 자율이잖아요. 자율. 어, 아, 물론 그런 거 한다고 나아지는 건 아닌데, 예. 일단 그런 거 한다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 아니죠. 아까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바울처럼 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다시 사역자들 탓으로 돌아왔네요. 본인들 네, 탓하다가, 그죠? 어쩌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요? 예. 그 문제점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뭐 정말 정작 봐야 할,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를 맴돌다 계속 그렇게 저도 그런 경우 많으니까 네. 엉뚱한 목사님, 거를 음, 네, 또 이사야 서호 선생님, 장로님. 예. 네, 이사야 성도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목회자가 아, 예. 특별한 네. 게 없어서 만약에 바울과 같은 실력이 있으면 우리가 2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 생각이. 이제 목회자 탓하고 이제 자,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교인 탓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고, 네. 아니, 저부터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과 처음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네. 청년 시절에 성도 입장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물론 모든 교회를 본 게 아니고 몇 교회밖에 못 봤지만, 어떤 걸 느꼈냐면은, 난 신자 입장이었으니까, 아,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들의 그 알고 싶어 하는 욕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과 갔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은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 다 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에도 뭐 지역교회 이렇게 봉사 가잖아요. 그죠? 학생 교육 전도사로. 네. 가면 막 연구해 사람들이 막 그 궁금한 거 알려주려고 막 열성을 다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면서 막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교인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인들이 다 싫어해.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왜 그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싫어해요, 다들. 그리고 그 후로 신학생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 10몇 년 이렇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시절 포함해가지고 신학생 시절 포함해서 한 20년 정도 그런 사역을 했는데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는 교회가 그런 건지. 별로 이렇게 알고 싶어 달려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똑같은 질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예, 기껏 있어봤자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몇 명 이게 다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소수라고요,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경 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려주고 싶어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쌤쌤 합시다. 네. 근데 참.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애시당초 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당연히 이 정도 목적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가르치는 사람도 어디까지 이끌어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없이 가르쳤고, 우리도 목회자도. 그래, 어떤 집사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담당 목사한테 이제 제가 뭘 더 공부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담당 목사님이 그랬대요. 침례를 준 분이. 이제 더 배울 거 없습니다. 집사님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이제 열심히 교회 일 하시고 출석하시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걸 저한테 상담한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만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잘 내면 됐지.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복음의 그 표준이 뭐였냐면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멘. 그게 원래 그냥 복음 사역이래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육 시스템이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네. 네. 교인들 중에 설교나 선교나 이런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복음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네. 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딱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일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 자신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목회자 레벨로 끌어올리는 게 그러니까 비교하자. 목회자도 목회자 나름이겠지만 그냥 목회자 직분 자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는 걸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다 가능한 사람이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레벨로 끌어올려지는 게 1차 목표라는 것입니다. 네. 어때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할 일 되게 많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네. 능력자가 되면은. 완전 좋죠. 완전 네. 재밌고. 네, 그죠? 자, 목요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그럼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의 바울의 첫 인사말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1장 1절 또는 1장 1, 2절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장한수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 2절 김진수 사모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첫 인사말을 볼 때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사말이 거의 똑같아요.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집사, 감독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얘기시죠, 그죠? 네네네. 예. 그런데 그 골로새서에도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콜로새서도 성도 네네.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여기서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여기 뭐 집사, 감독이 있습니까? 신실한 일꾼.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형제라는 것이 집사, 감독을 의미할까요? 일꾼.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네네. 왜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네, 에베소서에 보면은 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이면서 또 그 네.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기고처럼 뭔가 신실하고 진실한 어떤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이란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충성된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말하자면.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실한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어떤 성도나 어떤 교인들에게 그게 다 직분자, 사역자들에게 붙은 단어입니다, 그게. 왜? 아시겠어요? 네네. 예. 주 안에 진실한 일꾼 두기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이렇게 이런 용례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사역자들이에요, 전부 다. 신실한이란 왜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충성. 네. 그 충성이 똑같은 단어라고요. 신실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직분을 맡은 자는 신실한 자로 인정된 자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그 용례를 생각할 때 이 표현들은 이게 지금 사역자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충성된 자란 뜻이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사역자구나. 그러니까 두 교회 모두 장로 집사와 같은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네요. 교회에. 그죠? 네. 예. 근데 이런 시스템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하늘. 물론 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100점이지, 그지? 근데 하늘에서 왔는데 그게 최초의 사례가 어디였냐는 것입니다. 아, 최초의 사례는 사도행전에서 그 집사 만들고 막 이때? 그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조직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직 시스템을 그대로 계속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장로가 감독이죠.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 지역에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조직인 거예요. 집사와 장로를 세워서 조직을 갖춘 게 교회 조직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사도행적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개신자들을 얻게 될 다른 모든 지역의 교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될 것이었다. 그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집사 장로라는 것이 본질이 뭐다? 신실한 자라는 것이죠. 신실한 자가 뭔 뜻이다? 다시 말해? 충성된. 충성된 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과 사역의 방향에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대표나 뭐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충성된 종이다. 여야 한다. 종이어야 한다. 아, 종이다? 그럼 좋았을 텐데, 그 종이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확장시키고, 복음 사역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방법을 따라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취한 건 뭐냐? 껍데기만 취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죠? 네. 껍데기만 취한 제도의 형태만 취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집사 장로 제도라는 형태만 취한 거지. 그 집사 장로를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충성된 자를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떤 교회는 뭐 60 몇 살만 넘으면 모두 자동 장로가 되기로 결의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아,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자동 장로 결의한 뭐 이런 데도 있대요. 야, 그거는 뭘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충성도. 그렇죠. 신실함에 대하여선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제도를 차용한 게 아니고 껍데기만 차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교회들 형편도 대부분 다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껍데기만 차용한 결과가 뭐죠? 교회가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능하죠. 우리가 되게. 네. 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여기 장로에 뭐가 들어가요? 목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음, 성에서 얘기하는 그 장로에 목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껍데기 제도의 한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무능하죠. 교회 조직의 핵심 구성이 이들인데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을 원래 세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두면 걔 성도라 부르면 기분 나쁠까봐 뭐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인간적인 이유로 조직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직은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에 부여한 그 본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가 적용했더라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됐을까요? 어떡해요. 거의 자가 분열을 하는 그런 파워풀한 교회가 됐을 텐데. 그렇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겠죠.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예. 특히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보면 골로새 성도들이 곧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기는 아예 분리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모두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얘기예요. 충성된 일꾼. 네. 골로새 교회는 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와 사역자 이렇게 구분 보통 하는데 성도들 곧 충성된 일꾼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이상향이라고요. 이게.
네, 모든 성도들을 충성된 자로 세우는 것. 그죠? 네, 그래서 이 표현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된 종아,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다 여기에 다 똑같은 표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감사한다. 얘기할 때 그 충성되이 여겼다는 게 뭐냐면 신실하게 여겨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음. 여집사도 어떻게 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뽑을 수 있다. 여집사도. 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신실한 자라야 여집사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다 직원 선출을 다 끝냈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스템을 가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충성의 요소를 분명한 절대 표준으로 세워서 사람을 뽑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냐는 것이죠. 그래서 해오지 않아서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교회가. 네, 무력하고 맞습니다. 교회라는 게 본래 불충한 다수의 무리를 충성된 소수가 이끌도록 계획된 곳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일원이 된 이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 사명에 유능하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복음 사업에 충성된 자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인으로 그냥 있는 상태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계시록 17장 14절 맨 마지막 부분 읽어보실까요, 누가? 음. 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한 아멘. 자가 이겨요. 여기 이 진실한이 신실한이고 충성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소수의 충성된 사람과 다수의 불충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또 직분 맡았다고 충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그 충성된 사람만 구원받으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네, 모두가 다 충성된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네, 모두가 다. 예, 뭘 해도 해낼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영역에 완성된 사람들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 연차가 5년 이상 된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5년이면 충분하잖아요. 바울은 3년 만에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린 포커스가 뭐였나? 우린 항상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왜 현실과 동떨어졌나? 우리는요, 철저하게 회심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돼. 그런 사람의 무리의 수만 증가되면 충분히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정서가 그러지 않나요? 철저하게 회심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 교회 맞아. 나와서 함께 그냥 지내기만 해도 우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의 수만 늘어나도 행복해요. 이렇게 살지 않았나요, 우리?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의 표준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걸 더 좋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사람 수가 많아져서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 넓어지고 돈 많아지고 뭐 네, 이런 거에 꽂혀 있었잖아요, 전부 다. 네,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살았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선교 정책이 전부 다. 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무능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맨날 네, 싸우고 갈등, 시기 질투, 당파, 음. 어줍지 않은 정치질, 조그만 그 우물 안에서 뭐 이런 걸로 맨날 조절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리고 교회 성장,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뭐가 진짜 사역인지, 뭐가 진짜 성공인지, 뭐가 진짜 올바른 방향인지 말이죠. 그죠? 네, 네. 예. 우리가 두 교회의 인사말만 봐도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현실하고. 음. 교회 지원 사원에 있는 말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시골과 도시에 전하는 데 애쓰는 목사들은, 또 목사들 얘기야. 어쩔 수 없네. 자,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리 이론만 받아들여도 우리 되게 땡큐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이거 믿어져요. 그게 나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힘의 영향을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킬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이 진리가 자신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몰아가는 그 능력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회개에 나아가기까지, 완전한 하나님께 굴복을 할 때까지 만족하거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기 일이 끝났거나 만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무 높죠, 그죠? 표준이. 사역의 표준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의 결과로 명목상으로 공헌하거나 전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60명을 갖게 되는 것보다 진리의 진정으로 회심한 6명을 갖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차이예요,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어.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동안 60명으로 불어나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합해 가가지고 1등상 받을걸요, 아마 그렇게 되면. 네,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 대대로 역사가 될걸요, 그 이야기가. 네. 이야, 어떤 분이 그 선교 안 된 데 가가지고 사람 60명을 모았대, 2년 만에 막, 구도자를. 교회가 그렇게 커졌대, 60명. 11조가 1억이 나온대, 그래서 막.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게 전설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네, 근데, 대단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안 안 해. 했어. 하나님한테는 그게 우리 교단과 합회에서는 엄청난 복이고 귀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더 낫냐? 6명. 그 사람이, 그 교회가 6명 교인이 되는 게 더 낫다.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 노력했는데 6명 집단이 더 낫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진정으로 회심한 6명. 하나님께 아멘. 전적으로 굴복하는 6명. 아멘. 그걸 더 기뻐하신다. 너희들도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라. 그죠? 네, 예, 그들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적으로 경건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지, 복음에. 네, 사람을 많이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현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나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말 쉽지 않아요? 현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 이상하네? 이게 말이 60명, 진정을 회심하지 않은 60명 신자 만드는 것보다 진정을 회심한 6명 만들라. 오케이. 쉽지 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현실이 뭐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네.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죠. 아니, 왜 이걸 바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써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수정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아니,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그럼?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너무 중독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라면은 이렇게 뻔히 써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것은 남들 눈에는
6명을 얻는 사람은 그 사람 실패자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격이 많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번 교과를 잘 배워야겠습니다. 우리 네. 사고방식을 개조하려면은 네. 더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생각해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로운 옥중서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과를 통하여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든 되는 데까지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